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 적 있죠? 이 배를 타면 커다란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빨리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커다란 배가 물 위에서 어떻게 가라앉지 않고 떠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그 이유는 평형수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 물을 넣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그 물이 배의 중심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이 배가 물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잡아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왜 이런 편지들을 보냈을까? 편지를 보내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 편지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에바브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어요. 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아름다운 교회, 복음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열심히 믿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는요, 이런 가르침이 참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숭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라면서 영적인 것만 경배해야 돼, 신성해야 돼. 예수님은 진짜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보다 못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을 줄지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편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가르쳐준 것만 정확하게 알면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다른 거짓된 말을 가르치고 하지만 진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화평의 주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4가지 표현을 하면서 이 구원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 화평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처음에 전도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가 가라앉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평용수라는 물이 이렇게 배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가라앉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중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오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화평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이 오고 세상에 그 어떠한 핍박이 오고 세상에 그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떠한 핍박과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동광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배 밑바닥에 평용수를 넣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고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 이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바울의 말처럼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늘 깨닫고 고민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며칠이요? 10월 11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아서 못 나올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동시에 같이 진행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시고 10월 11일 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고, 혹시 못 나오는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함께 9시에 아동부 예배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요, 전도사님이 오늘까지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윤진솔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밖에 못하고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다 보지도 못하고 가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윤진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보다 더 잘생겼고 더 똑똑하고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하고 위트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우리 윤 전도사님과 함께 기쁨의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